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리얼 크리스찬 7번째로 기도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기도합니다. 성도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받아 그 힘으로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마음도 권고하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분명한 점은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이것은 성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었고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원이 야곱에게 내려오고 야곱의 사정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 위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둘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선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였거든요.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에서와의 차이입니다.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힘 있는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열린 하늘문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야곱은 부족합니다. 그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 성도를 표상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우리도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부족하지요.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런데 그 키가 뭐냐? 기도를 통하여 사닥다리를 하늘에 닿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자, 이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더라고요.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 건축 과정 어려울 때 제가 이 아래 층 1층 글로리홀 아직 정리가 안 된 그런 가운데
제가 그 글로리올 그 강대상 앞쪽에서 무릎을 꿇고 막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또 억울하고 아는 지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때 저희 교회에 와서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뒷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의 이렇게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저의 삶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모든 게 꽉 막힐 때 저한테는 출구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출구.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사정을 주 앞에 아뢰며, 누구 앞에서 울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문을 늘 열고 사는 것은 저는 생명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돼야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한때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기도가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냐, 네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목사지만 기도가 막혀버려서 육신의 힘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껍데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기도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기도의 문은 열려 있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는 쉬면 안 돼요. 두 번째, 꾸준히 기도해요.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다급하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그때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지나가면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활발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종의 불이거든요.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셨잖아요. 연탄불 피운 경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화력이 활발 타오를 때와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활발 타오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꺼져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점점 닫히고 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그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고 그래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게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의 건강에 있어서도 3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기도, 찬양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작동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내가 말씀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보는데 기도는 10분 이상 못한다. 그분은 절대 영적으로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요. 영적인 힘이 약해요. 물론 말씀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탄수화물만 먹는다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또 근육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약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워낙 말씀을 강조하니까 말씀들을 나름 보시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흐물흐물거립니다. 뼈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는다고 하면 또 가서 은혜 받는데 며칠 못 갑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말씀은 영의 양식, 기도는 영의 호흡, 찬양은 영의 심장박동과 같은 거예요. 예배와 찬양은 심장박동입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가지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요즘은 찬양도 제가 한때는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그러한 신앙 형태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좀 찬양을 많이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하려고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신청을 해서 계속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찬양 들으면서 하려고 하고 오늘도 아침에 제 사무실에 가서 일부러 찬양을 털어놨습니다. 찬양 그리고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저희 영혼 안에서 작동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저는 기도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기도하면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이 행복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고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제 영혼이 살더라고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려움이 많아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저는 왜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기도해야 제 영혼이 살 것 같았기 때문에 막 답답하다가도 기도하면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을 얻으면 저의 삶의 바깥에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제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이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인생을 이렇게 20대, 30대, 40대를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잖아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있지만 그 영혼은 완전 거지 같은 사람, 완전히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이 영혼 안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는 외적으로 잘 살면 인간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지만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중동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게 생각되잖아요. 물론 불쌍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분들 안에는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더 기도하지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에베소서 6장 18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장이거든요. 지금 이 땅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왜냐하면 육신이 기도하기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육은 기도하는 것 되게 싫어해요. 지겨워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기도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숨을 쉬니까. 기도해야 영이 사니까. 영이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군에 입대하면 이 제식 훈련부터 훈련합니다. 걷는 훈련, 또 총검술, 또 총 분해하는 것, 조립하는 것, 또 사격, 각양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군인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성도는 이쪽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늘 어린 아기처럼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나라 용사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 훈련 종목 가운데 기본 중의 기본이 기도 훈련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는 똑같지요. 찬양까지. 오늘은 기도를 살피는데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기도 훈련하지 못하면 그는 정말 총이 없는 군인이에요. 전장에 총이 없이 그냥 맨손으로 달려가는 형국이에요. 지지요. 저는 처음 방언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학창시절에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학창시절에 금요철에 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금요일에 가서 그때가 87년, 88년 그때 한참 순복음교회가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2시까지 기도하다 온 기억이 나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30분부터 기도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니까. 기도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기도가 점점 강화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렸어요. 제 삶에 건널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저는 특별히 더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기도 훈련이 되니까 문제가 다 작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저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신 게 이렇게 엄청난 자원이구나. 막힐 때 벽 앞에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 앞에 있어요. 야, 이거 못 건너겠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기도하기 싫어하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조는 것 같으면 등짝 쳐가면서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하는데 아이들이 아직은 영적으로 활발하게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 힘들어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지금 이렇게 기도 훈련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살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런데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올 때 돌파한다. 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니까. 기도 훈련이 되면 어려움을 이겨. 그러나 기도 훈련 안 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아 버린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너희들 지금 엄마 아빠랑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나중에 어려울 때 너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억지로지만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육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보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이들 안에 영적인 유산, 기도하는 유산이 그들 안에 전수된다면 저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어요. 시편 18편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지은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 왕의 이제 인생 말기에 그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그 시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시편이 18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은 그 돌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다윗의 열쇠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편에 제가 왜 다윗이 이겼는지에 대하여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자,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을 둘러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지요? 6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도다. 아멘. 절절하게 나오지요. 그 환난 중에 그 창수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은 쥐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숨어 있을 때에 아말렉이 급습해서 재산과 처자식을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거기에 부하들 4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재산과 처자식 다 끌려간 이 상황에 부하들이 화가 났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자고 해요. 그때 다윗이 크게 궁급하여 주야라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엄마라고 찢어질 듯 소리칠 때, 아빠라고 찢어질 듯 소리를 칠 때, 다 성장했어도 정말 어려움이 생겨 전화해서 엄마, 아빠 할 때 그때 부모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 모든 긍휼,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애정이 다 들끓듯 일어나서 그냥 생명까지라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심장을 떼어준다고 하면 심장을 떼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어려울 때 엄마, 아빠 하는 그 부르짖음이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나 큰 공공을 겪을 때 쥐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쥐라고 외치고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치 부모가 자녀의 위기 가운데 팔을 걷어붙이며 달려오듯이 왜? 내가 너 도울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늘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늘 기도가 활발한 것은 그 인생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성도인데 기도가 약해요. 성도인데 실제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인데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그는 엄청난 유산을 유실한 자입니다. 매가리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SOS 칠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 굴리고 내 인간적인 자원 동원하고 주님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앞서니까 영적으로 보면 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늘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위가 앞에 있지만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그 바위 위에 높이 드시고 건너가게 하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나의 힘 믿고 우쭐대다가 요만한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요? 지 힘으로 사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생명력을 힘입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육신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지 이름이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목사님이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주님이 새벽기도 하셨어요. 제자를 뽑으실 때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도 철야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 35,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 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 뽑으실 때 모르셔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십자가 본인의 힘으로 질 수 없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 왜 이른 아침 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성경 읽다가 또 막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었다. 이 깨달음이 제 마음에 오자 적지 않은 충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육을 입고 계실 때에는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힘만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장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의 힘으로 간신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왜요? 나는 경험이 많고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밤새 철야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안수 다 마치고 그리고 몇 분 더 이렇게 안수를 해드리는데,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 그러한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성령님이 시키셨다고 믿는데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또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하루를 사는 자이구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이틀치 쌓으면 안식일 전날 외에는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우리는 열흘치 살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늘 우리 앞에는 문제가 닥치고 우리는 연약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고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짜증, 낙심이 나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줄을 친 구절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조건형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의 열쇠를 돌려야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안에 충만한 자원이 있어도 기도의 열쇠를 돌리지 않으면 전혀 나을 것이 안 돼요. 성령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지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왜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도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늘 빈약하게, 늘 패배하는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은 율법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보거나 성도들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활발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요 120% 누리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정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들은요 365일 철야하고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강력한 회심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늘 그 교회 안에 충만해요. 어떤 교회 가면 냉랭합니다. 거듭나는 일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죄 가운데 교회가 파당을 짓고 멱살을 잡고 이 세상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더 못난 교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저의 신앙의 양태가 이렇게 얌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양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대 때 막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막 지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지혜. 하나님,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거는 그냥 사담이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그 기도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3-4번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학교 교수님 한 분이 본인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학생 때 기도했는데 지혜를 구했어. 근데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좀 사담이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IQ가 높은 사람은 아닌데 성경을 볼 때, 또 삶의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올 때 그 부분을 감당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이 생각이 내가 어떻게 났지? 내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었지? 하면 그 20대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약속 믿고 구했거든요. 어떠한 사람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유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 사람이 구한 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사. 이게 많은 사람이 있고 빈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특징, 많은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6장 24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암송하셔서 자꾸 활용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히지 않는다면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서신서 보면 전반부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거의 90%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인사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민수기 6장의 이 축복을 축약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그 공동체 사이에 하나님과 그 개인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여 지키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얼굴빛을 비추사 선한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선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정에서 늘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이 기도문의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이분이 고백을 했냐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전등불이 켜진 것처럼 내 영혼이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하나님 얘에게 복을 주시고 반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짝 그 얼굴을 내게 이 아이에게 비추사 아버지여 은혜 베푸시기를 반짝 그 얼굴을 이 아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반짝.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자신의 영혼을 감싸듯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날마다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기도문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이 기도가 살아있는 그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이 기도의 열쇠를 담대하게 돌려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풍성한 자원을 이 땅에 끌어오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공동체, 그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얼굴빛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역사가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은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느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합당한 축복을 담아다가 다시 그 기도한 이 땅에 부어지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열쇠를 강력하게 돌려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역사지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기도의 용서가 되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일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이 기도가 살아있는 자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죄를 지으면, 세속에 빠지면, 우상을 드리면 기도의 불이 꺼집니다.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자는 절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우리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하늘의 놀라운 복을 이 땅에 가져와 정말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작년에 입당하고 제 마음 안에 꿈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하고 저도 기도하고 저 산등성이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는 자들을 되게 예뻐하시는구나, 사랑스러워 하시는구나, 그 느낌을 몇 번 받았었어요. 지금은 기도원 가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기도원도 거의 지금은 문을 많이 닫은 시대입니다. 그래, 이곳이 그런 배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밤고 낮이고, 밤에도 이불 하나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침대에서 주무세요. 여기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오늘 설교는요, 지금 이 설교 이 시간의 핵심이 아닙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교회 오셔서. 새벽이든 밤이든.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정말 침낭 하나 들고 일주일에 한번 하루라도 한번 여기서 주무셔 보세요. 그래서 그냥 주여 주여 찾고, 시끄러워도 그 기도하는 소리 속에서 잠드는 것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도요, 기도는 기도로서 풀어집니다. 아시죠? 운동하다가 뭉치면 운동으로 풀어요. 기도는 설교로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세미나의 문제는요, 기도는 하지 않고 세미나만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머리만 커져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시고, 막힌 기도는 기도하다가 뚫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리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약해진 분들 우리 회복시켜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을 양옆에 줄여주세요. 너 예수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주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 속에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꺼져가는 기도의 문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꺼져가는 기도의 문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회개함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한때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그 기도의 불을 많이 잃어버리고 간간히 근근히 겨우 기도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하나님, 우리의 떨어진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이 예배당이 베델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함양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